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쉽게 지치고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고난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만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을 지나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의 무게가 다시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위로를 얻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자리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지를 다시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지 그 이유를 살피는 것입니다. 첫째, 고난을 통해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의 무게가 줄어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인정과 기대의 무게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반응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고 누군가 알아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서운해지는 흐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조용히 흔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는 시기에는 이런 사람의 인정이 차츰 힘을 잃고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은 자리에서 흔들어 놓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기대었던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해지고 기분이 흔들리지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에게 받는 인정이 생각보다 오래 SUSTAINS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운함이나 비교로 마음이 무거워지던 흐름에서도 결국 사람은 내 마음을 완전히 붙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뀌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은 사람에게 과도하게 주어졌던 마음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이 찾아오면 사람들의 말은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 위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고 진짜 힘이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인정에 묶였던 마음을 풀어내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회복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이런 흐름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칭찬과 인정을 통해 기쁨을 느꼈던 사람이 고난을 지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신약의 바울에게서도 보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지만 고난과 여러 시험을 지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믿음은 그가 얼마나 사람의 인정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고난이 그의 중심을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께로 옮겨 놓았는지를 알려줍니다. 고난은 바울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주인이며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고난은 이와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던 마음이 어느 순간 더 이상 크게 요동치지 않게 되고 이전에는 큰 의미가 있던 칭찬이나 기대가 고난 앞에서는 별다른 힘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커지고 사람을 의식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만 정직하게 서고 싶은 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에 묶여있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재정비의 시간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이 향할 때 우리의 중심은 다시 안정감을 찾게 되고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며 그 시간을 지나면 사람에게 흔들리던 마음 대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단단한 믿음이 세워질 것입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위험을 막아주는 보호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도 함께 존재하고, 때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돌보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호는 항상 편안함의 모습으로 주어지지는 않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이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힘겨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의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떤 계획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어떤 계획은 계속 막히고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보통 실패나 막힘이라고 느끼지만 실은 그 길이 우리에게 좋지 않거나 더 큰 상처를 가져올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막아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면 마음은 흔들리고 답답해지지만 그 시간을 통해 미처 보지 못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큰 무너짐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지키고 계시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당장은 설명할 수 없어도 고난의 시기가 끝난 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단서를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보호는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지고 오랜 시간의 고난을 겪었던 과정은 외형적으로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그 고난들은 요셉을 위험에서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자리까지 이끌어갔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처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제거하고 요셉을 더 큰 사명으로 옮겨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정리하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길이 막히거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가려던 길을 다시 멈추게 하고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위험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벽을 세우셔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묻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이 자주 굳어지고 내 뜻대로 걸어가려는 욕심이 커질 수 있지만 고난은 우리의 발걸음을 속도 조절하게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 줍니다. 삶에서 길이 막힐 때 사람들은 먼저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막힘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보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알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필요한 만큼 막아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길을 끊어놓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더 나쁜 길에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으며 그 길을 돌아서 갈 때 오히려 더 안전한 자리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고난이 지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상황이 잘 보이지 않고 마음은 불안하고 생각은 복잡해져서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고난이 끝나는 순간을 맞이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씩 드러나고 내가 혼자 버틴 것처럼 느껴졌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지나가는 힘든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깊이 배우게 되고 고난을 지나고 나면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면 그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은혜의 자리들이 다시 소중하게 보이고 작고 단순한 일상도 하나님께서 채우신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난이 끝난 뒤에 마음의 눈이 열리며 삶을 더 깊게 바라보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서 우리의 걸음을 딛고 계셨는지 알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고 길이 막히며 어려움이 반복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여정 전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흔적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불편해서 불평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순간적으로는 막막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붙들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듭니다. 고난 속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어떤 길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알게 되는 과정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에게 열립니다. 고난을 지나며 사람들은 흔히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은혜를 나중에야 보게 되고 자신이 혼자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도 보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평안할 때에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은혜이며 고난을 지나야만 보이는 하나님만의 선물입니다.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감사가 생기고 삶의 시선이 달라지고 마음속에는 다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통로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을 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곁에 계셨는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그 순간들이 어떻게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넷째, 고난은 삶의 소리를 줄이고 영적인 귀를 열게 합니다. 사람은 여러 일을 동시에 감당하며 살아가고 마음속에는 늘 많은 생각과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신호를 놓치기 쉽고 마음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동안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고 삶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멈추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열립니다. 고난은 우리의 일정을 강제로 비우기도 하고 마음을 잠시 멈추게 만들기도 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는 단순히 힘든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을 깨우고 계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내느라 정신이 없어서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마음은 주변 소리에 쫓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속도가 느려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평소에는 흘려들었던 말씀 한 구절이 갑자기 깊게 다가오고 지나쳤던 예배의 시간이 다시 소중해지는 흐름이 생기며 기도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이는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조용한 자리로 데려오고 삶이 만들어낸 소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순간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때는 우리의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어주는 과정이 되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팀 켈러는 책 고통에 관한 모든 질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주의를 억지로 하나님께 돌려놓으며 마음의 귀를 열어 우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든다. 이 말은 고난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소리를 듣기 어려운 자리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 마음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시 돌려놓습니다. 삶에서 여러 소리가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순간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깨우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놓친 부분을 다시 보게 하시고 잊고 있었던 영적인 감각을 되돌려 주십니다. 그동안 빠르게 지나가던 삶에서 놓쳤던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이 고난 속에서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셨는지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귀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도 들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은혜의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잊고 있던 영적인 감각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깊은 음성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